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 의탁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대는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들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살아내서 주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루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때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나라로 봤을 때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죽을 병에 걸렸고 거기에다가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죠.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불평했다. 히스기야 왕이 살려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울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했다는 말씀만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뜻인 거죠.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 마음 그대로 자신의 육신의 질병, 또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지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나라는 더 힘들어집니다. 저의 질병과 이 나라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나서야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건가? 고쳐주실 거면 왜 그런 죽을 병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는 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서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와서 성읍을 채 빠져나오기 전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루어가도록 내가 선택해서 내 주권을 나누어 준 왕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동안의 히스기야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내 뜻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인정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를 인정하고 계신데 왜 죽을 병을 주시고 또 죽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앞으로 아수르와 싸워 나갈 때 이 믿음이 든든한 반석이고 또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의 전쟁은 전술로도 군사력으로도 이기는 게 아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한 사람만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전에 19장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군대의 장관인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또 미혹시키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요, 랍사게가 와서 회유하고 위협하는 일은 사실은 이 순서적으로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지금 19장, 20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20장 일이 19장의 일 다음에 난 일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장의 일이 19장의 일보다 앞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 이 나라, 이 땅을 굳건하게 지키신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 히스기야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방패 삼아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왕부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 약속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이런 면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이루어가라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를 살려준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도 내가 살려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라. 이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5절과 6절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5절에서는요.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셨어요. 또 병이 바로 낫는 게 아니라 3일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또 6절에서는요. 15년을 더 살게 해서 건강하게 너가 살면서 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는 약속 또한 더불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약속을 주시면서 놓치지 않고 언급하시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한 왕들이 이어져 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풍성한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위는 이어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풍성한 나라는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단서가 붙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악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내버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엄청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따르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실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만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못할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죠. 이유들을 빨리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속 우리는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쫓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할 이유를 자꾸만 끌어당겨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옳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고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자꾸만 이렇게 이유를 붙잡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전진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풍성한 약속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또 온전히 하나님만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점검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